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라 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산지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회와 산지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었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풀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벽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지 사이에 누구도 잘 찾지 못할 그런 산채나 성채, 요새 사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었을 때를 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다윗이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랑의 장소로 탈바꿈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많은데 이 양들이 굉장히 억척스럽습니다. 수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들을 먹일 때 초록색 수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식물만 보여도 그게 아무리 딱딱하고 단단해도 그것을 질겅질겅 씹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제 수풀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죠. 초록색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가물어서 식물이 메말라도 그것도 뜯어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목자의 보호 안에서 그렇게 큰 양들은요 너무나 이게 거친 억척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이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억척스러운 환경에서 이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 유대 산지의 골짜기 사이에, 특히 광야나 그 골짜기 사이에서 뭐가 자주 출몰하냐면은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승냥이 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억척스러운 환경이었기에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 환경에 있었을 때 이 곰이나 사자나 승냥이도 얼마나 그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이 양들이 억척스러운 것처럼 이 들짐승도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양들을 목자가 생명을 거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산지에서, 그 유대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들이 다 억척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목자 사이에서 유유히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더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제 발전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그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깊고 깊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아는 그 깊고 깊은 은혜의 장소로 이 이스라엘과 교류하신 것입니다. 그 억척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겨우 만나만 주셨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독수리 그 둥지는요 사방이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은 평안한 거예요. 그 억척스러운 광야가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품 안에서는 넉넉하게 세상의 오성 그 호텔과 그 침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평안함과 사랑과 그 확실한 그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가 그냥 억척스러운 환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듯 이 다윗도요, 이 사울과 쫓기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유대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순종했어요. 그 사울은 매일같이 이 다윗을 찾았는데 놀랍게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래요. 광야가요. 유대 산지는 비가 오면요 금방 홍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다시 비가 그치면요 금방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땅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방 건기가 됐을 때 바짝바짝 마를 수 없는 게 이 유대 산지인데 유대 광야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완전 메마른 땅인데요. 1년에 겨우 한두 달이나 초록색으로 뒤덮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막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처럼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쫓기는 와중에 다윗은요. 거기서 물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려달라고 그 생명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디서 갈망하느냐? 성소에서 갈망한답니다. 거기에 성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성소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 연애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3절에서 5절이 그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내 생명보다 훨씬 난 게 주님의 인자하심이래요. 내가 살아있는 것의 이유도 주님의 인자하심이래요. 이 쫓기는 와중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한 건 주님의 인자하심이래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했을 정도로 그 인자하심이 이 다윗의 생명이 되고 다윗의 기반이 되고 다윗을 덮어주는 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4절에 그 이름으로 내 손을 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내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만 부르면 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 다윗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시니까 이 다윗이요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한지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이 광야 환경 자체가 억척스러운 환경인데 거기서조차 기쁨으로 찬양한대요. 지금 쫓기는 환경인데 언제 사울이 금방같이 쫓아와서 짐 싸고 바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급박한 매일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그를 채워주고 그를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더 가까워지는 하루하루가, 그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을 은혜로 충만케 하냐,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여기서 맹세한답니다. 이 말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면 끝까지 지킨다는 그런 식의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보다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이 아브라함에게 묶여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들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모도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형제들은 이 목사님을 보고 너 첫날밤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첫날부터 네가 꽉 잡으라고, 안 그러면 네가 평생에 그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이 사모도 들은 거죠. 결혼하기 전날에 그 언니들이 너 오늘 밤부터 네 남편 잡고 살으라고, 안 그러면 평생에 남편한테 네가 잡혀 산다고. 그 얘기를 서로 듣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서로 보자마자, 서로 결혼식하고 보자마자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잡혀버렸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그 정도로 내가 반해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광야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당장 내 삶은 나를 쫓아오는 사울처럼 나를 겁박하고 나를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조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두 뿔도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어버리셨어요.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그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묶여버리는 인생,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광야를 그저 괴로워하고 그저 압박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그 광야 같은 그 위험한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버린 것처럼 오른도 사랑에 묶여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이 있다고 나오고 있죠.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해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 동안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교제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애타하고 또 주님과 은밀한 그 기도의 시간을, 그 교제의 장소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원망하고 그저 겁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교제하자며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의 광야인 것을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시간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승리하며 그 은혜로 기뻐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승리로 영광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